제가 작년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인도할 때 제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제 작은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릴 때 불교 유치원을 다녔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온 가족이 절에 가서 밥을 먹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가게 된 이유는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친구가 이제 유치원 때 이제 옆집에 살던 친구가 교회 가면 매주 이제 과자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의 말을 믿고 거의 이제 교회를 가보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이제 친구를 데리고 오면 이제 그 데려온 친구에게 선물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친구 따라서 이제 과자 먹으러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 교회를 또 가려고 하니 점점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다시 안 가야겠다 하고 교회를 이제 안 가기로 결정을 하고 집에서 쉬고 놀고 이제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때 동일한 친구가 이제 저에게 다시 교회를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가면 뭐 주는데? 라고 했는데 그때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문화상품권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가야지 해서 이제 교회를 다시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가면서 그때 마침 교회를 가게 된 그때가 여름성경학교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성경학교에 이제 가서 뭐 잠도 자고 뭐 친구들하고 뛰어도 놀고 과자도 먹고 하는 그 시기가 너무 이제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름성경학교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너무 이게 습관이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는 아이가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오히려 말리지 않고 교회를 가면 신나게 뛰어놀고 재밌게 노니까 오히려 저를 깨워서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시골 교회에서는 이제 작은 지금 티슈 같은 걸 나눠줬었습니다. 이쑤시개 박스에 작은 이쑤시개 박스에 말씀을 이제 인쇄해서 이 집마다 나눠줬던 그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상자에 오늘 본문 말씀이 써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연치 않게 그 이쑤시개 상자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쑤시개라는 게 이게 잘 안 쓰게 되는 물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쑤시개 상자는 사라질 줄 모르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쑤시개를 계속 이쑤시개 상자에 적혀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글자가 있구나 신기하다 정도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쑤시개 통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이 이제는 그냥 적혀 있는 말씀 같지가 않게 됐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누구지? 계속 그런 의문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그런 생각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지? 예수님은 누구지? 그분을 믿는다는 건 뭐지? 계속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민 가운데 계속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굴까? 예수님은 누굴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당시에 있었던 학생부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 당시 수련회가 얼마 안 남지 않았을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제 교회 나와서 매일 기도하자. 저는 그때 뭣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럼 매일 가서 기도해보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학교 끝나면 저녁에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있으면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 제가 하나님만 믿으면서 확실하게 살아갈게요. 교회 진짜 더 열심히 다닐게요. 근데 주님이 만약 안 계시면 저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제 안 다니면 저 이제 교회 다니는 거 그만둘 거예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기대하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련회 시간이 됐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환상을 보면서 주님이 살아계신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제가 가지면서 제가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이 말씀이 정말로 제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던 중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매인 것이 풀리게 됩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본 간수는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풀려난 것을 알고 그리고 죄수들이 다 나갔다면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자기 칼을 꺼내서 자기를 이제 자결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칼을 뽑아든 순간 바울이 이제 그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멈춰라 라고 말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과 31절 우리가 한번 간수와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는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실라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가장 기초 중에 기초적인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은 언젠간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언젠가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믿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자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재물로 인해서 그 어떤 것 하나도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지식도 아니요, 우리가 뭔가를 배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만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우리의 가운데 와주시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성령님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고 그리고 그 증거를 받은 자에게는 바로 사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먼저 우리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봤습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읽고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멸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두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자를 어떻게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그리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들이 예수님을 듣지 못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채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겠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써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 멸망당하는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부르지 못해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우리가 위에 읽었던 것처럼 굉장히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만한 복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을 몰라서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것을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멸망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육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이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까지, 우리의 집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집안이 알아서 구원을 받겠구나, 그냥 내가 믿으면 끝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2절을 읽고 제가 어떻게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지 알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간수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충격이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만한 복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집으로 달려가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도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도 예수님 믿어야 돼. 그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 작전을 세웠습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학생 때 소극적이었어가지고 이제 함부로 부모님한테 교회 가자라는 말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말주변이 많이 없고 말도 제대로 안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라고 전해야 될까 굉장히 이제 고민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고민하는데 이제 그날 이제 어느 날 이제 금요 철야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저희 집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가서 너희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라고 저는 믿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박차 열고 부모님이 어딘지 찾은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우리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겠구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이었습니다. 엄마가 교회 안 간다는 겁니다. 왜 가야 돼? 바빠 이번 주.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왜 교회 간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충격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교회 가야 돼. 한 번만 교회 가자 했는데 계속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어떤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금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학교 가서도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한창 먹고 싶은 게 많은 나이였기 때문에 학교를 오고 갈 때 음식 냄새만 맡아도 고통스러워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부모님 전도해야 돼. 그 사명감 하나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먹을 시간이면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하루 이틀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멈추지 않으니 어머니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하시면 충격을 받으시겠지만 제 몸무게가 빼빼 말라서 한 30-40kg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제가 말랐었습니다. 그런데 밥까지 먹지 않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금식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교회 갈 테니까 밥 좀 먹어라. 내 교회 갈 테니까 밥 좀 먹어라.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3일 약속해가지고요. 3일 뒤에 먹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4일째 되는 날 죽을 준비하시면서 야, 내가 교회 갈 테니까 빨리 좀 먹어 하면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교회 가는 거죠? 정말 교회 가는 거죠? 정말 그 기쁨에 그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일 주님 이제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구나 그 기쁨에 정말 감동에 차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주일날 이번 주에 바쁜 일이 생겨서 교회 못 가게 됐단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약속을 했는데 다시 금식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아, 다음 주에 가는 거 맞죠 하고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엔 가시겠지, 다음 주엔 가시겠지. 그렇게 한 주 한 주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주일날 제가 예배 끝나고 오니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안 계셔서 어머니가 뭐 바쁜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그냥 많이 좀 아프신 게 있나 보다. 그때는 어리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냥 입원하셨나 보구나 그냥 생각하고 말았는데 어머니가 그 입원하시는 게 점점 길어지고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하시고 그 병원을 계속 이제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어린 나이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 어머니에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전했습니다. 엄마, 제발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안 믿으면 정말 우리 천국 못 가. 정말 예수님 믿어줘, 제발. 그렇게 얘기하니 어머니가 그래, 내가 예수님 믿겠다. 내가 이제 정말로 예수님 믿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그 당시 교회가 있었는데 병원에 수요일 날 예배가 있으니 한번 가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수요일 날 교회를 가시기로 했는데 옆에 앉아있던 분이 내가 교회 데려가 주겠다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 데려가 주겠다고 하면서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날 어머니가 중환자실로 들어가시면서 더 큰 병원으로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병이 계속 심해지시고 그리고 큰 병원으로 계속 가시고 의식도 점점 잃어가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낙심 중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이제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그런 부흥회가 많았었습니다. 저도 그런 부흥회를 참석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으니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듣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병이 낫지 않으니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며칠을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시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제가 뭘 그렇게 죄가 많길래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교회 한번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건가요? 교회 한번 같이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금요 절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을 절하고 했던 거는 주님의 음성이었고 주님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계속 주님한테 애통해하며 원망만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겸아, 너가 엄마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사실 나의 마음이다. 예수를 전하고 엄마가 예수님을 믿길 원했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너가 전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여겸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간다. 너가 일평생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니? 저는 그때 주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울면서 그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일평생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일평생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한 사람도 지옥에 빠지고 그리고 제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렇게 바쁘십니까? 어떤 것에 그렇게 열심히십니까? 어떤 것으로 매일 슬퍼하고 기뻐합니까? 어떤 것으로 낙심하고 희망을 얻습니까? 다 같이 본문 말씀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간수의 집안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기쁨이 지금 우리 이 시간에도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한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작은 일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고 요동치는 우리가 그 시간에서 넘어가 우리가 이 썩어질 육, 언젠간 없어질 이 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영의 눈이 감기고 육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시며 여겸아, 너가 가야 되는 길은 이런 길이다. 세상에 눈 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던 것들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씩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에 오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되고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받아야 됩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7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곳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천국의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천국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백성처럼 나의 소속해 있는 이 땅의 이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제일 우선으로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법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육의 눈을 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나 육의 눈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의 눈에 갇혀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는 우리는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